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을 명령하는 뜻, 맥주절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눈답니다. 어떤 부류로 나눌까요? 백신을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여러분 백신 한번 맞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그래도 어르신들 꽤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딱 지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백신을 맞으신 분, 안 맞으신 분. 네, 아주 정확하게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몇 명 모이는데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자유함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또 방역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잘 또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제일 먼저 맞춰야 되는데 저는 50대 초반이라 가장 원기왕성한 때라 언제 맞을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노쇼 백신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없더라고요.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놓쳤더니 계속해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맞아서 이제 요 앞에 있는 가르막도 좀 치우고 요 앞에 가르막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조금 뽀샤시하게 보여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빨리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이것도 좀 제하고 여러분이 마스크도 벗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부류는 매사에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저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져도 불만이 있고 무엇을 이루어도 불만이 있고 그저 매사에 불평이고 불만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에 그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없어도 감사하고 못 이루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디가 모자란 사람이거나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지요. 그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감사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될 때 여러분이 날마다 그저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 여호와의 절기 세 가지, 우리가 익숙하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세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맥추절을 명하신 그 분명한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뜻이 뭘까를 오늘 본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경배로 나아가는 자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감사와 경배로 나아가는 자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15절에서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 이게 무슨 절기라고 그러죠? 네? 유월절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절기,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에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그 해방의 감격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손에 뭔가를 들고 나오라는 거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물질을 탐하시기 위해서 그럴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또 탐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예물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담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예물에 담긴 백성들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물질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을 쓰게 돼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자기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기꺼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맛있는 거를 사준다든가 뭐 선물을 준다든가 할 때 여러분, 내가 너무 과했어, 아까워, 이런 적 있으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를 해줄 때요, 내가 이것들 괜히 해줬네, 아까워 죽겠네,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내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선물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도, 절기를 지킬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표현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5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 주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겠다. 예배자의 정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복돼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경배의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감사와 그 경배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닌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와 감사를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시자고요. 감사하시자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늘 기쁨과 감사로 하니까 지금 예배가 시작됐는데 내가 우산 담가줬는데 지금 비가 억수로 오는 것 같으네, 벌써부터 불안해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예배가 끝날 때 되면은 비가 싹 그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날씨에 대해서 예보를 하니까 적당히 맞더라고요. 뭔가 집중해가지고 예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은 비가 싹 그쳐서 여러분 우산 안 쓰고도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배, 그 감사를 담아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로이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두 번째 절기가 나오죠. 맥주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그것을 기념해서 자기들이 거둬들인 것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서 수확을 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물이 귀한 곳입니다. 건조하고 그래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씨를 뿌릴 때에 또 수확하기 전에 때를 맞춰서 비가 내려야만 무사히 수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때를 맞춰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켜서 자신들이 거둔 이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수고로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는 비로소 감사가 생겨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룰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피나는 노력과 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또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거둔 듯 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죽정이는 거둘 수 있어도 열매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언제나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자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중에 거둔 것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고 자랑한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외면한다면 하나님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 더 이상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거둔 열매까지 때로는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의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더 깊은 감사의 문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감사,
우리가 상상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감사의 문을 여는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수고했다고 자부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깨끗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물의 피는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은 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보혈의 은혜, 대속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자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자기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더러워져 있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지 이것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시편 24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누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하죠. 손이 깨끗한 자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된다.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막의 뜰에 번제단과 함께 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제사장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그 물로, 물두멍의 물로
손발을 씻지 아니하면 죽음이었어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엄미한 그런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올 때마다 제단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완전한 또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앞에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가져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지 말아라.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그거로 삶는 거예요. 그러면 육질이 더 좋아지는지 아니면 더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그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살펴보세요.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지극히 잔인한 행동 아닙니까? 그 자기의 새끼가 지금 삶아지는데 그 어미의 젖으로 삶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아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 동물의 그 어미와 새끼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물도 그렇게 아끼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세상의 사랑은 어때요? 자신에게는 이익이 될 때는 사랑하다가도 때로 해가 되게 되면 금방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도 식지 않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는 실망하지 않고 완전한 또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또 변함없는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감사의 조건들을 세워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보십시오. 변치 않고,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으시잖아요. 요즘에 출애굽기를 보시면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밑에서는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난무를 벌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멸하려고 작정을 하셨다가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번복하시고 살려두셨다가 또 징계하시면서 다시 또 그들을 살려내시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곳, 바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더 큰 하나님의 감사를, 그 사랑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체온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 내가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내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 그 사랑의 그 체온, 그 온기를 여러분이 뜨겁게 경험하게 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었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이번 감사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속회공과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번 주간의 속회공과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명하시는 그 뜻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잘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경배로 우리는 감사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내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인정하자.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깨끗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드려지는 이 맥주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고 진정한 회복의 자리가 있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광 목사님이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냥 감사절기만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 아니 절기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도 감사로 드리는, 그래서 평생 감사해야 된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사람의 두 부류가 있는데 늘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매사에 그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저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예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시금 감사의 고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는 이번 맥주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